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영원한 것에 삶을 투자해야 하는가? 왜 영원한 것에 삶을 투자해야 하는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미국 레드우드 국립공원에는 하이페리온이라고 불리는 참나무가 있습니다. 115m로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로 아직까지 한 커트로 한 상으로 담을 수 있는 카메라와 렌즈가 없다고 합니다. 또한 세퀴야 국립공원의 제네럴 셔먼은 가장 밑둥이 14m로 세계에서 가장 굵은 나무입니다. 저도 한번 거기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 자이언트 세퀴야는 수명이 3,000년이 넘습니다. 수명이 3,000년이 넘다 합니다. 껍질이 30인치가 넘어서 산불이 나도 타지 않고 병충해도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나무는 세계에서 가장 긴 삼나무도 평균 수명이 3,000년인 자이언트 세퀴야도 아닙니다. 삼나무는 수명이 짧아 오래 살지 못하며 자이언트 세퀴야는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 바람에 약해서 쉽게 쓰러집니다. 그러나 술만의 숲에 있는 브리스콘 소나무는 무려 4,800년을 살았습니다. 소나무가 4,800년의 수명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콘 소나무는 척박한 돌 땅에 자리를 잡고 껍질이 두껍지도 길이가 길지도 않은 마른 볼품없는 나무지만은 반대로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나무에게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무두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죠. 나무는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언제나 인간에게 더 많은 피조물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나무는 항상 그 자리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하늘 열매로 맺으라 한다는 그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처럼 아주 심지가 견고한 자로나 고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부르심에 충성하는 나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브리스콘 소나무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나무도 4,800년을 살았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었습니다. 무두셀라 나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붙여준 그 나무도 4,800년 모르겠습니다. 5,000년을 살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몇 년을 살겠습니까?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시고 또 하나님의 때 여러분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러면 창세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지 못하겠습니까? 창세 이전에 계획하신 하나님, 창세 이전에 아담과 하와 또 그의 후손을 수많은 후손들을 이 땅에 태어나도록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그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지 못하겠습니까?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왜 영원한 것에 삶을 투자해야 하는가? 이 태초 하면 이 beginning이라고 영어로 얘기를 하고 있죠. In the beginning, 태초에. 이 태초로 번역된 원문 히브리어는 베레시트라고 합니다. 이 천지가 창조된 기원이 태초인 것입니다. 태초는 무시간적인 영원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지 창조로 시작된 시간의 스타트 라인, 이 출발점을 뜻하는 말이다. 70인 성경 번역에는 이 말을 요한복음 1장 1절과 같이 영원부터란 뜻을 지닌 엔아르케로 번역했지만 원래의 뜻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계시함으로써 시작된 역사적인 시간의 출발점을 가리키는 게 beginning, 태초인 것입니다. 이는 창세기가 영원전 사건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우주 및 인류가 탄생하는 시점으로부터 시작되는 태고사에 관한 소술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한편 공동 번역은 이 말을 한처음에라고 번역해서 한처음에라고 번역했는데 여기서 한은 천지 창조의 단위성을 말하고 처음은 만물의 출발점을 각각 강조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태초에라는 이 태초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우리 실제 삶에 적용해야 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그 NIV 성경에 보면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온전히 주목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가 하나님이다 하는 것.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구에게 주목하며 살아야 합니까?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주목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녀들이 효도하는 자녀는 늘 부모를 주목하며 부모가 말한 것을 지키고 효도하기 위해서 늘 생각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나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어찌 우리가 잊을 수 있겠습니까? 보잘것없는 나에게 죄 많은 인생을 살았던 나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주목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께 하신 말씀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 말씀에 주목하는 삶이라고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말합니다. 왜냐하면 태초의 창조주가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 이양희 권사님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저렇게 낭송을 하셨어요. 빌립이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니까 너희는 나를 맨날 보면서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바로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그분은 아들로 오신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자연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정말 만났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보았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내 삶 깊은 곳에서 경험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여러분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1982년 안방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전날 제 아내를 핍박하고 성경을 집어 던지고 교회에 가면 그렇게 제가 핍박을 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그날 아침에 만나고 나서 그날 저녁부터 어제 저녁에는 성경을 집어 던졌는데 그 집어 던진 성경을 찾아가지고 그 성경을 들고 옆집에 가서 전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변화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 누가 전도하라고 가르쳐 준 적도 없어요. 또 전도해야 된다고 시킨 적도 없어요. 다만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그분을 증언하지 아니하면 아니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것이 지금 벌써 그때서부터 저는 전도하기 시작을 했는데 3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할렐루야. 어제도 우리 김에서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태국인, 버마, 또 가나, 또 캄보디아, 미얀마,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하여간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이 전도함이 날수록 정말 성령 하나님 주신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누가 돈 1억 원을 주는 것보다도 가치가 있어요. 그거하고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 현장에서 성령께서 부으시는 은혜를 느낀 사람은 돈 찾으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러 다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애를 사도들처럼 예수님의 제자처럼 온전히 헌신하며 이해합니다.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의 말씀이죠. 말씀에 온전히 주목할 때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에 사도들이 고백한 그 체험을 또 3절 4절에 고백한 그 체험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대로 체험하고 누리는 복된 생애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 오늘 말씀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한번 다 같이 한번 4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십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노니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에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1절에 보면 우리가 들은 바요 라는 말씀이 나오죠. 사도들은 당시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였으므로 주님의 음성을 늘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잘 알듯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대언의 영이시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10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개역 한글에 보면 예수의 증언은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For the testimony of Jesus is the spirit of prophecy.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예언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대언하시고 때로는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예언서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2000년 후에, 아니 구약 성경은 수천 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 예언이 지금까지 맞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목요일 형제자매를 위해 기도하면서 주님께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형제자매들을 주님 보실 때 가장 가치 있게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이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이 말씀이 너무나 선명하게 내 마음에 꽂혔어요. 주님은 제가 이전에 암송했던 개역 한글 성경으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참 주님이 신사예요. 정말 젠틀하신 분이에요. 요즘 개역개정 말씀으로 들려주실 수 있잖아요. 다들 개역개정을 보는데. 그런데 개역 한글 말씀으로 성령 음성으로 제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여러분, 그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30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성령의 음성으로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계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잔잔하게 들려주실 때 여러분이 느껴지는 감동은 어떤 것일까요?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그러면서 그 말씀을 요약을 저에게 해주셨어요. 영원한 것에 투자하도록 하라.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영원한 것에 투자하도록 가르치고 양육하라. 그것이 가장 그들에게 가치 있는 일이다. 이 내용을 제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평소에 알고 있었고 그렇게 실천했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직접 형제 자매들을 가르치고 양육할 때 영원한 것에 투자하도록 하라.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영원한 것에 투자하도록 하라.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많이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다시 말하면 저나 여러분이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훗날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아무리 잘 살았을지라도 상당한 주에 오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런 삶을 살지라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그때 평가가 될 것인데 내가 무가치한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살았구나 후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알아요. 늘 얘기했어요. 그런데 왜 성령님께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으로 제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네. 단칸방에 살더라도 남들보다 가난하게 살더라도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삶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가치 있는 삶이기 때문에 제게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한번 제게 짚어주시면서 내 마음이 흔들지 않도록 심지를 견고하게 해주셨습니다. 때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또 제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지 않으면 흔들릴 때가 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순간적으로 영원한 것을 잠시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는 여러분, 왜 영원한 것에 삶을 투자해야 합니까? 첫째,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랬어. 복음 곧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그 하나님 말씀에 투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말씀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말씀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영어 성경에 보면 But the word of the Lord stand forever. 이 말씀이 너무 멋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견고하게 뿌리를 내려서 흔들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서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집에서 여러분 좋아하는 것 중에 영원한 것 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여러분 쥐고 있는 거, 주머니에 갖고 있는 거, 집에 소중하다고 산 거 영원한 거 있어요? 그거는 또 다른 주인이 와서 체감당하는 거예요. 중국의 어느 시인이 그런 말씀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산기슭에 5곡은 백화를 이루는데 산기슭에 5곡은 정말 그 충만히 임하고 있는데 서러운 자여 남의 곡식 다 거두네. 그러나 너희 기쁨 오래가지 못하리라. 새로운 자여 너희 뒤에 또 새 사람이 기다리네. 내 땅, 내 집, 내 물건, 내가
조금 있으면 그 집 다른 사람의 집 된다. 그 땅 다른 사람의 땅 된다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부동산 다른 사람 것 된다 하는 거예요. 내가 아끼는 그 보석 다른 사람 것 된다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느냐.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만 누구는 세상을 사랑하는 이 말은 세상에 마음을 닦이고 살면 세상에 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이 나의 인생의 참으로 소중한 가치라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오는 것이다. But the word of the Lord stands forever. 얼마나 멋있는 말.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forever. 견고하게 서 있다.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이건 누가 어떻게 빼갈 수도 없어요. 인간이 빼갈 수도 없어요. 아무리 과학이 그 말씀을 뺏어가려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온 우주에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사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그의 권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 우주 만물을 붙들고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히브리서 1장 3절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여러분 언젠가 예수님 재림할 때 성령님이 떠나는 날이 와요. 그때는 저는 이 세상에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성령님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되면 그때는 가장 무서운 재앙이 오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악이 세상을 덮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악의 세계를 다스리고 있고 때로는 정결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개인의 기도를 통해서 정부를 이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단이 아무리 활개를 쳐도 성령님이 계시는 한 그들은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며 참으로 나의 여기로 놓는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또 요한복음 14장 1절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근심되는 일에서도 근심하지 말라. 내가 있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의 아버지가 아니냐? 내가 너를 위해서 늘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해 줄 거고 세상 끝날까지 너를 인도할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누구냐? 내가 사랑하는 딸 공주가 아니냐? 여러분은 왕 중의 왕, 이 세상에 뭐 바로의 왕의 딸이 아니에요. 왕 중의 왕 하나님의 자녀 공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공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왕자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왕자라는 사실을, 대국의 왕자라는 사실을, 영국의 예를 들어서 뭐 찰스 황태자의 황태자나 아니면 버킹엄 궁의 공주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황태자답게 공주답게 삽니다.
그런데 영국의 그 여왕의 아들과 딸도 왕자와 공주의 신부로 살아가는데, 하물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의 왕 중의 왕 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여러분이 정말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그렇게 예수를 통해서 고백을 해줬는데, 그런 왕자고 그런 공주인데 왜 그런 신분을 한 번씩 망각하고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사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이건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 나를 깊이 만나야 된다. 너 나를 깊이 만나게 되면 너의 염려, 불안, 근심, 두려움들, 내일에 대한 염려들, 그냥 내가 언제 염려했지, 언제 두려워했지, 언제 근심했지, 언제 내가 불안하며 살았지, 찾아봐도 찾아보지 않게 된다, 못하게 된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깊이 있게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런 모든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과 불안에서 해방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영원한 것에 삶을 투자해야 합니까? 에베소서 3장 11절은 말합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로마서 1장 20절은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지. 왜 영원한 것에 삶을 투자해야 할까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기 때문이다. 이 영원이라는 말을 everlasting이라고 그러죠. everlasting. 영원이란 어떤 상태가 끝없이 이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시간을 초월하여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시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는 직선 시간이기 때문에 좀 불안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주관하신 분이 영원하신 분이니까 영원한 시간을 창조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하신 분이니까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15절에 하나님은 자신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십니다. 나의 영원한 이름이여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영원한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대대로 그 이름을 기억해야 될 칭호라고 하셨어요.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 스스로 있는 분 그 여호와 야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되신 그 하나님은 영원히 기념되어질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평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실 때 그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주님처럼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런 사모함이 제자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이름 속에 감싸진 그분의 그 정말 놀라운 그 신비로운 그 뜻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는 거죠. 얼마나 깨닫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그분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어느 자매가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아팠는데요. 떠올라서 그냥 그거 큐티하는 거 적용했는데 여활아파라고 하니까 우리 엄마가 금방 치료가 됐더라고. 안 아프더라고. 안 아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 얘기를 했죠. 우리 hin계열 선교사가. 예? 여활아파만 해도 병이 치료되더라. 그분의 이름 속에는 그분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느냐 하는 거죠. 그걸 믿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가장 합당한 이름이자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속성과 본질을 지니신 영원 불변의 이름이란 뜻입니다. 실로 이름의 영원성은 하나님 그 존재의 영원성을 강력히 시사하는 것입니다. 영원한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목적들과 그분의 헌신에 대해서만 언급합니다. 이사야 54장 8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진노로 잠시 그분의 얼굴을 가렸지만은 그분 자신이 고백하기를 나에게는 영원한 자비와 긍휼이 있다. 나는 자비의 하나님이요 긍휼의 하나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섬뜩해요. 무서워요. 공의로 심판하신다고 할 때 옳고 그런 것을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불안해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 속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잘못하고 범죄를 해도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서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서론이 죄 성실히 크도소이다 이렇게 그 말씀을 외치면 내가 은밀히 범한 죄 다 용서해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신 긍휼하심으로 나를 감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지만 그러나 죄를 자복하고 버린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복하고 버리는 게 먼저 자백이 선행되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긍휼히 만나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영원한 계약, 영원한 성직, 왕같은 제사장,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바알, 우리 그런 찬양 있죠. 영원하신 바알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7절은 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는 이미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 안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빠져나가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에서 저희가 빠져나갈게요. 자유를 주세요. 빠져나가 보세요. 빠져나가시나. 주님은 여러분이 어디로 도망가도 따라간다. 요나가 다제스로 도망가도 따라갔잖아요. 광풍이 대적함으로 그냥 이 배가 흔들리고 요나에게 준 사명 가서 니누에 성 가서 복음 전하 회개를 외치라 그랬는데
니네는 원수 사람인데 왜 거기 가서 회개를 외치면 그들 다 주님께 돌아올 거 아닙니까? 배가 아픈 거지. 원수니까. 이스라엘의 원수니까.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그 배가 광풍 대작하고 막 파도가 그냥 일고 바람이 불고 그러니까 갑자기 배가 여름 확 흔들리니까 거기 있던 사람이 자기 신들을 막 불렀죠. 그래도 배가 막 흔들리고 배물이 돌으니까 그 요나가 나와서 나를 바다로 집어 던지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큰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했잖아요. 그죠? 바닷속에 던지니까 회개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스를 갔는데 니느웨 성으로 가서 다시스로 갑니다.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자백만 해도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소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다. 또한 창세기 9장 12절은 말합니다.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다시는 이 땅에 물로 심판하지 않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과 맺은 언약들을 창세기 17장 7절에서 영원한 것으로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및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영원한 언약이 우리에게도 도라는 큰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사무엘하 2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이것은 모세가 시편 90편 2절에 노래하였듯이 영원부터 2절에 노래하였듯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 영혼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이오니오스는 eternal life, 영생, 영원한 목적, 영원하신 왕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목적들과 같이 영혼은 영원토록 존재한다고 아까 제가 에베소 3장 11절과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드렸죠. 이 세상의 물질적인 모든 것은 변화하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만이 영원한 것으로 묘사되었다면 신약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구속은 영원합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에서 나오는 새롭고 영적인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구세를 믿고 마음속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고 영생을 받게 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17장 2절 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영원한 영생을 소유하신 분만 가능합니다. 영원전부터 영원히 존재한 분이 아니라면 영생을 절대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고 시간과 공간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도 갖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는 일에 자신의 생애를 드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생을 위하여 투자하도록 하라.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주님은 제게 지난주에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간다. 자, 세 번째, 또 왜 영원한 것에 삶을 투자합니까? 다니엘서 12장 2절 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다 받는 것이 아니다. 영생을 받는 자가 이 땅에 사는 자들도 있다는 것. 그러나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형벌을 받을 사람도 있다고 다니엘서 12장 2절은 나옵니다. 영원한 형벌.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데, 또 어떤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끝도 없는 영원한 형벌을 받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3절은 말하지만 죄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많은 사람을 어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분명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확신 있게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거 말하기를 두려워하는 자는 그분은 지옥에 대한 확신도 없고 천국에 대한 확신도 없는 사람이에요. 흔들리는 사람. 그러면 지혜 있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잠언 9장 10절 이하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신사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요.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요. 또 잠언 4장 6절 8절을 말합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킨다. 지혜가 지혜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마음판에 새기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임스가,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 제임스라고 제가 외국인들에게 기도할 때 야고보서 1장 7절 말씀을 영어로 막 선포하면서 각양 좋은 자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는 그는 변함도 없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므로 막 그 얘기를 그 말씀을 선포하면 할렐루야 그래. 근데 가장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는데 누구를 통해서 내려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을 통해서 내려온다 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보아가 있다. 말씀 안에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퍼펙트한 선물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 떠나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말씀을 떠나서는 말씀이 육시 되셔서 오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마리의 알을 통해서 오신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난다는 것은 영원한 그 말씀을 떠나서 사는 거예요. 말씀 안에 그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랬어요. 감추어져 있다. 다른 데서 찾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진리로 믿는 사람은 아마 앞으로 일주일 동안만 그 말씀 안에 깊이 들어져 보세요. 얼마나 많은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지. 그냥 목사님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말씀만 읽었는데도 좋은 일이 자꾸만 생기네요. 기도응답이 이렇게 잘 되네요. 너무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해. 그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죠. 그 말씀 안에 말한 그런 지혜와 보호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언제 자유가 됩니까?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할 때, 특별히 깨달을 때 눌림 속에 있었던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해방감을 느끼게 됩니다. 돌아보면 저 또한 어린 그리스도인이었을 때도 우리 교회에서 암송하고 있는 73구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깊은 뜻은 어린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암송하는 것을 복습하고 묵상하면서 또 성경 공부하면서 새롭게 깨달아질 때 할렐루야하고 있으며 기뻐했던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때로는 성령께서 레마의 음성을 기도하는 가운데 또는 말씀을 통해 들려주실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함께 큐티하는 가운데 지체들과 나눌 때 들려주신 성령의 메시지도 많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또 은혜를 받은 말씀이 있었어요. 레마로 들은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 지난주에 그 마가복음 16장 10절 말씀을 나눴죠.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에 따르니 저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즉 나은다. 근데 그때 그 말씀을 제 아내가 집에서 나누는데 병든 자에게 손 얹은 나리라 그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을 얹고 많이 기도해 줘야 되겠다. 그런데 저에게 어떤 현상이 오게 됐냐면 그 말씀이 레마로 온 거예요. 한 번씩 손을 얹고 기도해도 의심할 때가 있었어요. 이 병이 날까? 그런데 아들아 이제는 내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그 병이 낫게 되었다 하는 그 확신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기뻐졌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지체들과 함께 리더십과 멘티멘 교제를 하든지 지체들과 큐티하는 교제를 할 때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이 듣게 되죠. 얼마나 그 소중한 영적인 재산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신실한 태도가 필요하고 베레아 성도들 같은 신사적이며 간절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었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이죠.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늘에 놀란 성령의 지혜가 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위해 간절히 준비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처럼 또 함께 큐티하며 나눌 때 지체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처럼 또 우리 삶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릴 때 삶을 통한 예배가 될 때 거룩한 음성을 듣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몸은 영혼을 담는 그릇입니다. 몸 따로 영혼 따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영혼은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깨끗한 그릇이 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탄식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말과 듣는 귀, 행동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갈고 닦고 씻어야 합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3절 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바뀌어버려 말라지나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간곡히 말씀하시는 그 이후의 결론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 15절 1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다니엘서 12장 3절 다 같이 함성해 볼까?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열심히 따르면서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처럼 디모데처럼 그 많은 제자들처럼 재생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영원한 것에 자신의 생애를 투자하도록 여러분 도울 수 있습니까? 첫째는 여러분이 돕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영원한 것에 그들의 생애를 투자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까? 첫째는 매뉴얼이 있어야 한다. 어떤 기업에도 다 매뉴얼이 있어요. 그렇죠? 성공하는 기업은 매뉴얼이 분명하고 아주 클리어해요. 그 매뉴얼대로 정말 한번 실천해보고 싶은 열망을 직원들이 갖게 됩니다. 매뉴얼이 있어야 합니다. 매뉴얼은 성경을 원수로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 하게 온전케 하려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예를 들어서 주님과의 생명이 있는 교제에 들어지기 위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우선순위로 들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토대로 대직을 견고히 세워주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말씀의 인격이 되도록 훈련시켜야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말씀의 손입니다. 이 말씀의 손은 이 약재는 듣고 그 다음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여러분이 듣고 읽으면 이거 참 빼기 금방 빠져요. 듣고 읽고 공부하면 그래도 좀 빼기가 좀 어렵죠.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면 그래도 힘이 세요.
그런데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 마지막 손가락 암송하면 잘 안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훈련을 우리가 쌓아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서의 좋은 군사는 훈련으로 된다고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그리스도에서의 좋은 군사가 되는 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 그냥 은혜 받고 하루아침에 뻥튀기로 되는 게 아니다. 어린아이가 그냥 하루아침에 어른이 됩니까? 여러분 어른이 하루아침에 되었습니까? 아니죠? 자, 두 번째는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한다. 우리 교회 새 가족이 되면 신실한 제자의 삶을 살 때까지 돕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 기초양육 과정, 확립 과정, 무장 과정, 또 이 샌딩 과정이 있어요. 이 샌딩 과정은 전문인 선교사나 목회자로 파송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배우고 갈고 닦고 훈련해야 할 그런 프로젝트가 있어요. 매뉴얼이 있어요. 그 과정을 잘 배우게 되면 하나님께 귀 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려면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처럼 균형 있는 성장을 해야 합니다. 예수는 어떻게 해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지적인 면, 그 다음에 뭐예요? 신체적인 면, 영적인 면, 사회적인 면에서 균형 있게 성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합니다. 주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머무르시다가 승천하시기 직전 지상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가르치시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어떻게 해요? 지키게 하라고 했어요. 지키게 하라. 지키지 못하면 가르치기는 잘하는데 그 형제가 자기가 돕는 형제나 자매를 지키게 하지 못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태초 못하는 성령의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게 되고 이게 듣게 되는 바요 그랬죠. 눈으로 보게 되고 자세히 보게 되고 우리 손으로 만지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만진다는 것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경험할 때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디서나 그리스도라고 힘있게 증언하는 증인이 됩니다. 한 번씩 형제자매들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저는 봅니다. 지난주 월요일 제가 어린 그리스도인이었을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양육해 주셨던 필리핀의 이상덕 선교사님이 우리 집을 방문해서 4일 동안 우리 집에 머무르면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좋은 시간을 참 많이 가졌는데 지난 목요일 아침에 그분의 영적인 아버지 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평신도 때 저한테는 영적인 할아버지죠. 그분이 저와 함께 아침 7시에 해운대 복국집에서 좀 식사를 하면서 교제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셔서 그래서 아침에 가서 우리는 지하철 타고 그래서 식사에 초대를 받고 교제를 했는데 그날 모처럼 함께 좋은 교제를 하다가 제가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래전 저에게는 영적인 할아버지가 되시는 분, 그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분의 집을 제가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저를 배웅하실 때 그분의 눈빛 속에서 사랑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미국 LA의 얼바인 교회를 방문할 때 그 당시 커피 블랙이라는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한 적이 있었어요. 성경 공부가 끝나고 그 성경 공부 모임을 인도한 사모님이 저를 배웅할 때
그분의 눈빛 속에서 보았던 동일하고 거룩하시고 사랑에 넘치시는 그리스도 모습을 저희 영적인 할아버지 눈빛 속에서 제가 봤죠. 동일한 모습이었어요. 그리스도가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몰라요. 그 간증을 제가 지난주 목요일 아침에 드릴 때 저희 영적인 할아버지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해주시면서 저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한 목사님의 마음이 청결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본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서 그때가 예수님의 고난을 제가 많이 묵상했던 사순절이었고 그 당시 제게는 많이 힘들고 어려운 기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많이 회개하는 시간을 사순절 기간 동안 갖게 되었다는 진솔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제가 한 30년 전에 그분들을 만났는데 30년 동안 저를 위해서 가까이 있을 때나 먼 곳에 있을 때나 끊임없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나의 영적인 리더이면서 부모이기도 한 선교사님과 또 그분의 영적인 아버지이기도 한 그 목사님은 내가 늘 존경하는 분들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존경하는 분들이기도 하지만 함께 교제하면서 저에게는 오랜만에 격려와 기쁨이 되는 시간이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의 교제가 이런 격려와 기쁨이 지속되고 교차되는 교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3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니 우리가 4절이죠.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 기록했다고 사도들의 마음을 모아서 사도 요한은 고백합니다. 이에 대해서 골로새 3장 16절도 말씀하죠. 그리스도 말씀이 풍성히 너희 속에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리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기쁨, 이 joy, rejoy, 이 기쁨이란 말은 마음의 평화, 만족, 소망으로 차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기쁨,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기쁨과 하나님 주시는 기쁨은 구분이 됩니다. 기쁨은 자주 행복과 같이 여겨지고 있지만은 양자의 관계는 다릅니다. 행복은 주로 환경에 의존합니다. 행복과 불행은 함께 공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쁨과 슬픔은 공존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은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쁨의 제일 목표가 하나님일 때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의 주제는 시편에서도 자주 등장합니다. 복음서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쁨은 특히 누가복음 또한 요한복음에서도 자주 등장합니다. 또 서신서에 있어서도 같은 주제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박해도 곤란도 참된 기쁨은 방해할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열매인 참된 기쁨이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성도들 향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함께 깊이 묵상하면서 메시지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왜 영원한 것에 삶을 투자하는지 여러분 이제 다 깨달으셨을 거고 이제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을 정하셨으리라 믿습니다. 한번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으면 다니엘처럼 실천하시고 영원한 것에 투자함으로 그날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고 상급받고 멸관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복합니다.